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역 343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마 이 간구는, 이 소원은 다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형편 안에서 충분히 우리의 관심을 다른 것들로 사로잡히고 또 붙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주의 말씀대로 내가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또 나의 기대와 바람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이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그렇죠? 1889년이면 옛날인 것 같습니다. 그 오래전에 한 아이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하고 난폭한 성격이었습니다. 또 어머니도 가정의 일보다는, 또 자녀를 키우는 일보다는 밖에 나가는 것을 더 즐거워했고 도저히 가정의 엄마라고 또는 아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머니는 결국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겨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13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또 갑자기 사망합니다. 아버지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늘 구박과 또 난폭한 그 성격에 의해서 늘 위축되어진 삶을 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막상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례식장 내내 이 아이는 펑펑 울 정도로 누구보다 슬퍼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소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학업에 대한 의욕도 또 그의 성격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결국 그 학교에서 쫓겨나다시피 더 작은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또 거기서 병을 얻어 1년간 학교를 쉬게 되고 결국은 이 아이도 16세에 학교를 포기하고 가출하는 걸음을 걷게 됩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군 징집을 거부하고 독일로 도망을 가고 또 거기서도 수사관에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변변한 직장이나 미래를 계획할 수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하고 또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독일 군대에 들어가게 되고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후에 그는 세상에 대한 분노로 정치계에 입문하고 극렬분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길 역시도 평탄하지 않았고 반란 음모에 참여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는 정치계에 나서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감형되는 선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고 더 맹렬하게 정치 활동을 펼칩니다. 또 같은 시기에 1889년에 다른 한 아이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랑이 많은, 그리고 이 아이가 사랑을 흡족히 받고 자랍니다. 그 부모님은 독실한 성도였고 그래서 아이의 이름도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의 이름과 또 다윗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데리고 더 시골로 이사를 계획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농촌 생활이 아이의 신앙 교육에 유익하리라라고 생각되어졌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 소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가훈을 전해주고 가족 모두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그 삶을 걸어가는데 힘썼습니다.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매일 저녁 함께 기도하던 일을 기억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지켜나갔습니다. 이 소년도 군대에 흥미를 느끼고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군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곳이지만 같은 해에 태어난 두 동갑내기가 전장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1944년 6월 6일 역사상 가장 큰 상륙 작전이었던 한 11개월이 걸쳤다고 그래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두 아이가 이제는 청년이 만나게 되죠. 첫 번째 아이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전 세계의 전쟁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자신의 어머니가 유태인이었던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중고심 때문에 유대인 600만 명을 삭살하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던 독일의 아도프 히틀러였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당시 연합군 사령관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승리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연합군 승리로 이끌었던 드와이트 데이빗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고 결국에는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온 세계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한편 아이젠하워는 1948년에 퇴역을 합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다시 발발하게 되면서 현역으로 소환하게 되고 또 메가더 장군 이후에 한국 주둔 미군을 관리하다가 1952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의 종결, 자유경제의 복귀, 또 건전한 재정 확립 등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시행했고 또 국제 원자력 기구를 제창했으며 흑백 차별 철폐를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또 1959년에는 소련의 후르시초프와 회담을 통해서 그간의 냉전의 그 갈등도 화해의 길로 열어갔습니다. 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오늘날 국제 정서, 경제, 인권, 자유 모든 영역에 미랄과 같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1969년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태어난 이 두 아이의 삶이 이토록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히틀러와 아이젠하워 두 인생을 오랜 시간 연구한 이들의 하나 같은 결론은 뭐냐면 자녀의 인생은 그 부모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 중 하나가 바로 히틀러와 아이젠하워라라고 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참으로 귀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보기 원하면서 그 마음의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또 신앙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신앙이 누구에게부터 전수되었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즉 세대를 넘어선 신앙의 유산이 잘 상속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니, 여기에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이는 내가 믿는 것 이상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승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신명기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과제가 있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이었습니다. 앞선 세대가 경험했던 영적인 사건들이 다음 세대에 잊혀지고 신앙 계승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가나안의 축복은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서부터 6장 5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내 백성들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이시죠? 지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나간 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가나안의 그 풍부한 문화 속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것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된 우리가 내가 누리는 축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녀가 누릴 축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우리 부모가 현실의 풍족함에 빠지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 또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당면한 그 문제 앞에서 아무리 고되고 바쁘고 힘들더라도 가나안 정복만큼 중요한 것, 가나안의 정복의 승리가 진짜 승리가 되기 위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반대로 반면교사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주기적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또 항상 경계해야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기름을 붓기 전에, 즉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그들의 욕심대로 취해갑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 있는 여인들을 수종든 여인과도 동침을 하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악행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요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얘기하고 큰 악을 저지름을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엘리가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자식을 그렇게 내버려 두었을까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이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게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해서 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왔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다음에 음성이 또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요. 그만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서로 음성을 듣고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령한 부르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받는 영향은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 삶만을 기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날들을 회상하고 종종 때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녀의 기억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채 방황하며 살았던 날들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로 사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부모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일조차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사람답게 살도록 교육시키고 또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당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부모로서 좋은 일을 한 것이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다 했어도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을 향해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회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회심이란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경외심이 생겨나는 일이에요. 자녀의 회심, 또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내 자녀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집 안에서 태어났다고 저절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엘리의 자식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게다가 엘리의 문제는 신앙이 무기력해져서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유혹이 많고 아이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녀들의 마음이 강팍해서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래서 결국 주님의 교회를 떠나고 혹 어떤 자녀는 자라서 교회를 허문 일에 앞장서게 될 텐데 어떻게 부모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어진 큰 사랑이 주어졌을 때 일면식도 없는, 만날 기회조차 없는 저 먼 나라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 한 누구를 위해서도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기 피부치의 영혼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없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어집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적나라하게 복음의 빛 안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자녀들은 회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마시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1년 뒤, 5년 뒤, 아니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기도조차 멈추고 있다면, 아니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 자녀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져 있다면 오늘 엘리의 집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멀리하는 자녀들은 날이 지날수록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점점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엘리의 아들들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자라게 되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언제부터 고민합니까? 이유식을 뭘 먹일까? 부터 고민하게 되죠. 조금 자라게 되면 유치원을 어디 보낼까 고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는요, 중학교는요.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주소지를 옮기고 이사도 하잖아요. 또 학원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어떤 강사가 유명하다더라, 잘 가르치더라. 또 해외 유학을 두고 고민하는 부모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한 비용이 버겁더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로서.
또 그래야 한다고 주변에서도 말하고 스스로도 맞다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고민을 하셨는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주었을 때는 그것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훌륭한 교사로 본보기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모의 참된 사명은 바로 자신을 통해서 자식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네 속에도 있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있었습니까? 외할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이제는 자녀 세대 디모데에게 있게 되어지고 그 디모데에게 이 흉흉한 모세가 바울이 편지를 쓰던 이 흉흉한 시대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라고 위탁하며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염려와 책임, 그리고 두려움과 부담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녀의 미래가 부모의 손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 걸음을 우리가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평생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때에 맞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가정을 이루고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돼도 동일합니다. 그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함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모가 그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거든요. 가난에 들어간 세대가 그 풍요로움에 빠져서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 문제였고 또 그 전쟁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의 어려움, 고됨이 문제가 되어져서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다면 그 가난을 다 정복하고 나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서 마치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교만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식어질 때 그 신앙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부모님들이,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세대가 지나니까 신앙이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전수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주제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는 꼭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부모에게, 나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진실되고 신실한 믿음을 얘기해요. 겉과 속이 같은 믿음, 위선적이지 않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것이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자녀들의 눈에 비치는 부모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부가
하는 대화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 자녀들은 훤히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교회 다니는 것보다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 속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집안일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세상적인 방법인지 말씀에 따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는지를 자녀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돈과 신앙의 문제로 갈등이 빚어질 때 치열한 그 갈등 끝에 신앙을 선택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소중함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거짓 없는 믿음이 속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그토록 우리가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의 태도예요. 신앙의 진정성입니다. 현실이 힘들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일, 내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힘써 수고하는 이 일들이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본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그 신앙의 태도, 그 신앙의 진정성만큼은 아이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신앙의 진정성을 아이들은 느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그 신앙의 태도, 그 진정성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아니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무언 중에 아이들에게는 큰 인생을 뒤바꿀 울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할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직접 복음을 들려주어야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 주셔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지금 내가 삶의 여유가 있고 무엇이 잘 돼서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놓지 않는 그 소망을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끊임없이 복음에 노출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도록 그 자리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자녀들이 돌아올 때를 늦추지 말아달라고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내 자식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다시 한 해가 지나가지 않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5월이에요. 벌써 5월이에요. 좀 있으면 여름 휴가 가실 거예요. 좀 있으면 야베스 축복기도에 올 거예요. 좀 있으면 여기서 무붐 양강다팔이 울릴 거예요. 이렇게 한 해가 훅 지나갑니다. 훅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FT 가정들 있으시죠? 영상을 보는 가정도 있으실 거예요. 온 가족이 모이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예배하기 가장 좋은 때와 여건은 우리에게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가장 좋은 때가 그렇게 많던가요? 인생 중에? 없어요. 항상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근데 FT 가정 여러분, 단둘이, 아이와 단둘이서라도 말씀을 나누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없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보여주세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한 모습, 내게 회개할 모습이 있으면 그 자녀 앞에 회개하고 용서도 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FT 가정 손 놓고 계셨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또 돌아오는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온 가족 주일이잖아요. 온 가족 예배잖아요. 온 가족. 제가 우리 교회 한
9년째 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주일날 예배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대단한데, 저는 설렌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봉사처로 각기 예배하기 바쁘셨잖아요, 그렇죠? 성가대로, 안내로, 뭐 교사로 또 시간이 달라서 바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예배하실 수 있어요. 옆에 아빠, 엄마, 자녀들 다 예배하실 거죠? 다시 할까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정말 좋은 기회. 좋은 구실이에요. 또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부부가 서로 옆에 앉아 예배하는 거 조금 어색하다 해도 참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잘 나오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도 숨겨놨던 비상금도 쓰세요. 자녀들에게도 아끼지 마세요. 그 한 번의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예배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 자식이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가족 주일 예배가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을 고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또 모든 것이 순조롭기를 바라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자녀의 삶에 어떤 태풍이 불어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바는 자녀들의 삶에 일어날 모든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일 우리 자녀가 회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 모든 시련은 오히려 아이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버려진 사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인생을 고칠 힘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미루지 말고 자녀들의 삶에, 자손들의 삶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가난하더라도,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한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자녀들의 삶이, 자손들의 삶이 결코 부족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나와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5월 가정의 달,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돌아보고 그 속에 내 모습을, 내 안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거짓없는 믿음이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에게 온 것처럼 나에게서 내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어신 것 같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의 기도와 그 결단과 그 행함이 시작되어지는 5월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터인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바쁘고 참 많이 힘들고 고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간과하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내게 당면한 이 문제 때문에, 내게 당면한 달려가는 그 일 때문에 내 자녀를 향한, 내 자녀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이유로 미루고 있었느냐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거짓 없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신실한 믿음, 삶과 그 언행이 다르지 않는 믿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믿음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나를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그 걸음을 우리가 오히려 더 어설피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더 혼란을 겪고 있고 방황이 길어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걷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 인생조차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할 만한 모습을 살아갈 때만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길 원하지만, 우리들의 자녀, 그들의 기억 속에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삶에 치여 방황하고 있을 때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삶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각인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워주시고 새로운 모습을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부모의 연약한 모습조차도 이해하고 품고 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 자녀를 울라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음성이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신앙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다시금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방황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기도의 눈물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생을 고칠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고칠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늦기 전에 더 미루지 말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잊혀진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이 개성되어지는 다음 세대로, 오늘보다 내일 부모 세대보다 우리의 자녀 자손들의 세대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 부모 세대부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길, 그 기쁨의 삶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 자녀를, 내 자손들을 붙들어 살게 하시고 자녀들 자손들의 그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의 유해를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가족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온 가족이 결단하고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가정마다 영적인 생명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속에 있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